학교를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전도의 흐름 속에 부르셨으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EBS 기초훈련에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전 성경에는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능력, 물론 그걸 활용하셨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저는 부족한 저지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크게,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냐? 나는 그냥 지나갔던 일인 것 같고, 그냥 상처였던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게 보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라면은 왜 이런 일을 진행하셨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뭐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죠. 이 모세가 애굽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 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을 거부를 할 정도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애굽을 위하여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비 준비하셨던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로, 문제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형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니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였지,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제가 어제 제가 6월인가 그때 강원도에
전도 캠프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강원도에는 열악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월에 계시는 목사님이 말씀 도중에 붙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캠프를 하자 이러면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앞서는 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 단어가 가슴에 다 와닿더래요. 그러다가 영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딱 하는데 영월 교도소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분명히 국가 정부기관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재소자들이 있는 데고, 하지만 사각지대로 돼 있는 곳 아닙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생각만 했대요. 저기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생각만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전도 캠프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니까 같이 들어갔던 목사님이랑 딱 하나를 생각했대요. 그냥 가보자. 쫓겨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보자. 이래서 무조건 영월교도소를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소장님 이렇게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대요.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항상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나는 이 지역의 목사인데 이쪽 지역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장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 앞에 있는 근무하는 이 법무부 직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저 연락을 한 겁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앞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냥 자기 근무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소장님이 그냥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부임을 하자마자 이쪽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할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극진히 소장실에 모셔가지고 그 차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났는데 계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계장님이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서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의미 있게 좀 들었습니다. 그 포럼을. 뭐냐니까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열린 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장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소장님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길래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계장님이 어떤 일을 했고, 요새는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님에 대해서 찾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 때 뭐 그게 엄청난 열매가 있거나 응답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쪽에 부산 강서구 쪽에 공항 쪽에 소년원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년원 그 재소자 그 애들에게 그 영어도 가르치고, 뭐 영어를 제가 얼만큼 잘 가르쳤겠습니다만은 그 복음도 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제가, 지금은 없어졌죠, 성동구치소 거기 부소장님을 만나서 복음 전했던 이런 것들, 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러는가 싶었는데 자꾸 이 영월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번 꼭 후속 캠프로 왔으면 여러 번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근데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니까 너무 멀어요. 그냥 막 고속도로 딱 그냥 일직선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뭐 4시간 뭐 운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산골을 가고 이런 데를 왕복 7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냥 거절 못 해가지고 그래 이왕 한번 갈 거 그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 우리 희진이랑 우리 신학교 관련 우리 김요셉 이렇게 데리고 야유회 겸 이제 계약하니까 야유회 겸 맛있는 거 그냥 먹고 바람 쐴 겸 갔다 오자 이래서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영월 교도소를 갔어요. 갔는데 그 소장님이랑 계장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분들 마음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왜냐니까 그 구치소 부소장님 이런 분들하고 다락방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소장님이
이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재소자들 중에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서 여기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걸 성경에서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되게 받아들이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영월교도소에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담당하고 저것도 담당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재소자들에게 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집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뭐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저쪽 서울에 사시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오고 주중에는 관사에서 머무는데, 이분이 수도권에 내년 한 봄, 여름, 내년 봄 이때쯤에 수도권으로 아마 오실 계획인 거 거의 확실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저 깜짝 놀랐던 것이 성동구치소 부소장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던 것이 꽤 오래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 성함도 솔직히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함을 알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이분이었다라고 연락을 드리니까 그 소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한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줬던 그분이랍니다. 그래서 또 그 부소장님이랑 연락처를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연락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놨기 때문에 내 기준, 생각, 판단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 이러면 전도를 자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는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전도를 응답받는 목적 도구로 삼으면 그때부터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전도가 교회를 좀 더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하는 도구로 얘기를 하면서 사명을 강조하고 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혹될 수도 있을 거고 속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속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라고 하고 오히려 이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덮치려고 했다 안 합니까? 그죠? 절대 전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진뱅이를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을 매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구제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도구가 아니라고 돼 있죠. 구제도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제가 도구였어요. 그러면 항상 돈을 줄 거기 때문에 안전뱅이는 돈을 받았을 겁니다.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니까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있냐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구걸을 했지만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수십 년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비밀을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게 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응답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응답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하면 응답 받는다, 전도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건 제가 설교 때 종종 얘기했던 단어인데, 성공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 해요. 성공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니까, 성공에는 뭐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success라는 단어가 있죠. 성공, 그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탑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공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랩런트가 학교에서 1등하고 탑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하고 응답받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서울대 다 갑니까? 성경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단어를 하나를 더 올바른 단어를 찾자면 저는 엑셀런스라고 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말하면 탁월한, 영향력 있는, 이 말이거든요.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한갓 안진뱅이였는데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회사의 사장님이지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성공한다는 단어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규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기도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베드로, 요한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달랐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스케줄이 달랐습니다. 전도 스케줄이 달랐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 안진뱅이가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를 다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다, 언제 온다, 언제 집에 간다, 왔다 갔다 해준 사람이 누구다, 다 알았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 요한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가로되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봤다는 말이겠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의 안진뱅이를 다르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안진뱅이를 다 봤는데 그때의 베드로는 다르게 봤어요. 왜 그러냐? 전도 스케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만일에 모든 직장인들이 그냥 직장을 다녀요. 월급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목적이 있겠죠. 근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한 전도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직장이. 항상 목적이 뭐였냐? 이 회사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그죠? 다르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말씀 스케줄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상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을 주고 설득시켜서,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라.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우리의 경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갖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뭐죠?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전도를 두고 이 사람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예비된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그죠?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있을 때 어떤 여자 청년 한 애가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적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중직자 편지, 전도지를 여기 연구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한 7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나눠주고 뒤돌아서 보니까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실망을 한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전도지도 다 주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목하여 가로되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뒷면, 그 사람의 숨은 면이 있을 거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언약을 잡고 전도지 중직자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부장님,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는 표시 하트 뿅뿅. 근데 일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쇄된 걸 보면은 그냥 찌라시가 되지만 손편지가 써 있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새 배달의 민족 배달시켜 먹으면 고객님 뭡니까 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리뷰 서비스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손편지를 인쇄를 해서 붙여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스티커는 안 보는데 손편지를 써 있으면 저도 눈에 보여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장님이 부른 겁니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그런데 이 부장이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가고 싶다. 예비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더래요. 다들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사랑이 넘치고 뭐가 좋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나? 아닌 것 같더래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말단 직원 연구원 그 청년이 했던 말에 이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연구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가 수원 강교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도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어디냐? 테라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수백 명 있죠. 그 직원이. 그 회사가 그렇게 컸어요. 보니까 그 부장님은 그 회사 이사가 되셨더만요. 예. 그리고 그 청년은 아직까지 거기에 부장으로 있습니다. 예. 뭐가 성공이죠? 이 친구가 좋은 회사의 부장이 됐다.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엑셀런스.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그죠?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두셨다. 그것이 뭐냐? 진짜 전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사실상 해방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전도하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은혜, 해방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안전뱅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 행위를 한 건 아니겠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애굽 시절에 갖고 있던 상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로 말미암아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요. 빛이 임하게 되니까 지나갔던 모든 걸림돌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됐어요. 그죠? 바울이 특히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극히 만삭되지 못한 자, 이단 중의 괴수, 지극히 낮은 자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솔직한 마음이었다고 보거든요. 바울은 누구보다 핍박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저는 스데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증인으로 섰던 청년, 그게 바울입니다. 그죠? 그 분명히 스데반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보라, 주께서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겠구나. 그죠? 그랬더니 새로운 밭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요것들이 딱 보입니다. 왜? 그 제가 이런 표현 안 들었습니까? 항상 내 인생에 뭐가 자꾸 걸려요. 계속 넘어져요. 이제는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아도 두려운 겁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옛날에 넘어져서 상처 입었던 그 생각들 무서운 겁니다. 그죠? 혹시 그러시면 안 됩니까? 나는 왜 인생에 자꾸 뭐가 꼬이나? 그런데 거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되니 어둠이 물러가게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이 물러갔던 지나갔던 길을 다 보니까 걸려져서 넘어져서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였냐? 다 금덩어리요. 다 금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어두워 놓으니까 그게 전부 다 넘어지고 상처나고 무섭고, 그죠? 자,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빛이 임하게 됐을 때 과거에 일했던 있었던 모든 상처 기억들이 하나님의 전부 다 숨은 계획이에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도하면 복 받는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이해되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게 맞구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도 문제가 아니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습니다. 두 번째, 조금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지구 종말에 징조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이제는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끝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사를 잘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하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담감으로 전도했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생명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요 오해를 해요. 이건 아무 때나 그냥 복음 전해라고 하는 방법론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 코가 석자라서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코가 넉자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된다고.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현실, 내 무능, 내 부족함, 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위탁 맡기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셨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래 있거든요. 지금 요새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단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대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그리스도 외치면 배부르고, 내 문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스도 외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부적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앞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내 기준의 문제지 문제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상황과 현실을 내가 문제 삼고 있는 내가 문제지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방황하고 있다. 그 완전히 맞는 말 아니거든요. 반대로 그 가정 상황 형편이 그 애에게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게 해서 올바른 길게 걷게 하는 도구기도 합니다. 그럼 현실과 상황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답할 수 없어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면 제가 건강도 다 좋아지고 그런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 수가 있냐. 전부 다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봐요? 욕을 받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이렇게 됩니까?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럼 바울은 실패한 겁니까?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어땠는데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 맡기신 겁니다. 또 뭘 맡기셨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타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놔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르죠.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주신 은사가 다른 데 쓰이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죠? 성질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성질이 더러운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데 다른 데 쓰이면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맡기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일 바깥에서 열심히 하면 그 문제됩니다. 그거. 그죠? 여러분, 반듯함,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반듯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반듯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반듯함이면 그 반듯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이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1, 3,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도자들 가슴 속에 진짜 했던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진짜 기도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6절에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언제 응답해 줄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언제 경제가 회복되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알 바 아니야.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는 아니었을까로 저는 확신합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을 이 시간 주옵소서. 그죠?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담았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에 담은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복권을 가끔 사는 친구들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항상 로또 그 번호에 민감하대요.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먼데 있지 않는데 그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씩 이 장로님 저를 보자고 하면 3시 이후에 보세요. 3시 이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면 샵에 있는데 못 본대요. 그 알고 봤더니 주식을 하세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이 3시인가 닫힌다면서요. 그러면 주식 시장 개장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일 안 해요. 손님 안 받아요. 딱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 요새 국제 정세, 그 다음에 국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뉴스거리를 전부 다 뭘로 보냐니까 어디다 이걸 갖고 투자하면 돈 벌겠다라고 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망대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이번 아까 저 영월 교도소에 가서 아까 얘기를 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괜찮다 쉽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한동훈, 지금은 대표죠.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장관 때 했던 것들을 뉴스에 또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법무부 직원의 복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발언입니다. 재소자의 복지보다
법무부 직원에 대한 복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재소자의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직원에 대한 복지, 일리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본 기억이 나길래 제가 그 교도소 소장님이랑 계장님 만났을 때 그 봤던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본 사람이 없대요. 기억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냐고. 알기는 말아요. 그냥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복음 전해봤던 이런 기억이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그런 쪽으로 보여요. 그죠?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15개국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보였을까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담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마음에 담은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루는 이정표가 됩니다. 사람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있냐?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응답 좀 주세요. 보좌의 능력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요. 그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쓰느니라. 전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거든요. 이것도 주일날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득도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차원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그 득도를 얘기할, 득도 혹은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위탁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여자다 남자다 차별 없어요. 좀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예를 들어 국군 통수권자라든지 외교 결재권이라든지, 그죠? 그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권능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거든요. 이 12제자들이 성품, 배경 다 달라요. 싹 다 달라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를 들면 이 제자들 중에서요, 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근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누가 있냐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 그러니까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친일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12제자들 사이에 독립운동가, 친일파가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래서 되게 그냥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특징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리아를 부탁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마리아가 죽자 로마로 넘어와서 살겠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제자 중에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마 그런 성품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질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꼼꼼하면 안 된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바깥에 있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 걸림돌, 갈등, 무너짐의 이유가 돼요. 목사님, 교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목회자의 모습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보고만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리더격에 의하면은 담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고요. 그 권능이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을 때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건 제가 하는 기도긴 한데 왜라는 기도를 한번 붙여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왜? 왜? 그럼 여기 많은 것들이 나올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워낙 가난하니까 책을 사보고 싶고 뭐 어쩌죠. 거기다가 하나를 붙여봤습니다. 왜?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 모든 판단, 원하는 기준이 전부 다 나예요, 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 나더라고요.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하는 기도, 다 틀린 기도구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춰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아직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돕는 선교사, 우리가 일명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그러죠. 이 자녀를 도와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말 못하겠고. 근데 왜냐? 후원이 끊어졌거든. 제 능력, 교회 재정에 대한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막연하게 선교사 자녀니까 안타까워서 돕겠다. 그 연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연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언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꼭 왜 내가 도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연락이 온 겁니다. 몇 년 만에.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하신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들은 생각,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먹어도 되고 나는 필요한 거 없다. 그런데 만일 할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올바르게 전도가 될 때까지 도와주라. 단 조건이 있다. 뭐 나랑 사이가 틀어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도와주라. 이러니까 이 친구 웃으면서 뭐라 하냐니까, 예, 목사님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는데 역시 목사님 그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이유가 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자녀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왜? 저 아들 없어서 제가 소박받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다 나잖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 중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언제 어디서 받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여기서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 살려야 되겠다. 가정 떠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현장,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 우리 올해 언약 아닙니까?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그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청사진을 쫙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아까도 말씀드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노력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모읍니다. 120명. 그죠? 그 중에서 누가 있죠? 15개국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개국 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냐? 뭐 누구냐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단어는 못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이 브리스길라 부부인지, 혹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그네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이름 없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는데요. 엑셀런스, 영향력 줬던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맞죠? 뭐가 성공입니까?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원리가 어떠냐? 이거는 조금 참고하실 게,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금요전답교회 보면은 그 EBS 개인 양육 일가에 보면 지역 복음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생명운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걸 중심으로 보냐, 그거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마약에 미쳐버리면요, 뭐든지 마약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 범죄를 좀 저질렀던 사람을 얘기를 봤는데, 이 사람 소매치기예요. 길거리 갈 때 소매치기가 될 만한 모든 사람의 뭡니까? 이런 자세, 걸음걸이, 이런 것들 다 보인답니다. 이게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망대를 세웠다 그럽니다. 뭐 어떤 망대죠? 소매치기 망대를 세운 거예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사모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일이 된다고 하는데, 일로 느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모늘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비돼 있다고요. 그때 제가 뭐 법무부에 관련돼 있던 이런 뭡니까 그 기사를 봤던 거,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사역했던 것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만나니까 관련돼서 인터넷 찾아봤던 거, 그걸 엄청난 제가 언약을 갖고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제가 그 찾아보면 있을걸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이렇게 그 사문을 했었을 때 보면 영월 교도소에 관련돼 있는 거, 제가 사문을 해 보면 이 그 소장님을 관련된 것이 간략하게 전리게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저 그거 갖고 있거든요. 제 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문에도 생각이 나서 이분 어저께 영월 교도소 갈 때 검색해 본 겁니다. 뭐만 검색하면 되냐? 영월 검색하면 돼요. 그때 쭉 보고 그게 전부 다 뭐하고 되냐? 하나의 응답 생명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문을이 일이 되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불신자 전도해야 된다. 맞아요. 불신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비된 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예비된 문이 어쩔 때는 석주,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거의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석주, 데살로니가죠. 어떤 데는 1년 6개월,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멜리데섬에서는 2년.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섬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가 있으면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하지만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너희의 그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먼지를 털어보고 나오라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게 EBS 개인 양육 1가 때 제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걸 두고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이걸 가지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5가지 원리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계획. 자, 이거는 그 이번에 주일 예배 때 소론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주일날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주일 예배 약간 스포일러 했습니다. 정말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준비하셨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점 이게 선명하고 크게 보입니다.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도가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목표이므로 나의 언약과 나의 목표가 되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스케줄을 정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 작은 그 기념을 보시고 전체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도를 두고 기념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 작은 헌신이, 그 작은 헌신을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 사건은 그 앞에 하나님의 전환점,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